하나님 주신 말씀 역대하 5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5장 10절에서 14절 구약성경 660면에 있습니다. 역대하 5장 10절부터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제금과 비퍼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제금치고 모든 악기를 올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무릎으로 말미암아 능히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약속하셨던 그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제 교회가 탄생한 그 영광스러운 그 날입니다. 선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은 솔로몬 성전의 그 완공 그 후에 언약궤를 이제 지성소로 모셔드린 그 후에 일어났던 성령님의 가장 강력한 그 임재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이 예수님 중심의 이 성경을 계속 읽어가면서 역대하 부분을 읽고 계시는데, 이 역대하는 다윗이 시작하였던 그 성전, 이 하나님의 이 여호와의 전을 이 짓는 일을 이 솔로몬이 순종하여서 성취하였던 그 일과 다윗과의 하나님이 맺었던 그 언약, 다윗 언약에 그 집중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듭난 성도님들이 이 언약 백성으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다가 이제 마주하는 수많은 그 이 갈림길에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질문을 품고 계신 그 각 자리에서 오늘 이 주신 이 역대하 5장 10절에서 14절 이 말씀이 정확하고도 강력한 이 하나님이 대답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것은 다윗 왕만큼 매사에 여호와 하나님께 질문하였던 그런 사람도 드뭅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또 그는 용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위기의 순간, 그 순간은 물론 당연해 보이는 그 결정 앞에서도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자기의 그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 결정을 할 수 있는 그 경우에도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한 번은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타작마당을 탈취했던 그때였습니다. 다윗에게는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동족을 구하는 것, 당연히 해야 할 그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볼 필요도 없이 가서 그들을 취해야 했는데, 그 정의로운 일이었지만 다윗은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 말씀에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일상 중에 아주 습관처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하고 이 다윗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지만 따르던 부하들이 두려워하면서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 뜻을 관철시키거나 부하들과의 논쟁을 하지 않고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무엘상 23장 4절 말씀에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다윗은 반복해서 하나님께 또 묻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어떻게 할까요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다윗이 질문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진짜 주인이심을 매 순간마다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런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이제 다윗 왕권의 그 언약을 주시면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믿음 안에 있는 우리 이 언약 백성인 우리 베델교회도 성령님 안에서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하나로 연합을 이루셔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것을 온 마음을 다해서 한 소리로 찬양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 되어서 예배 드릴 때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임재가
오늘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이 이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된 그 성령의 전이 되어서 이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 안에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 살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절 말씀에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했다는 것,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그 임재를 나타냅니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베들교회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물로 여호와께 받은 이제 몸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다 되셔야 합니다. 초대교회에 임했던 이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베델교회 가운데도 동일하게 재현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솔로몬 성전의 여호와의 영광은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그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이 성령님의 역사를 보게 합니다. 성령님의 불이 혀처럼 임하여서 성도 각 개인과 그 교회가 살아있는 이 성전이 되었던 이 성령 강림절의 이 사건, 이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완벽하게 맞닿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50일째 되는 날 약속된 보혜사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내려온 그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갑자기 그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라고 사도행전 2장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약속하셨던 이 보혜사 이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교회가 탄생하였습니다. 이 성령님이 임해서 교회가 탄생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성령님이 임하는 성령의 그 성전이 되어서 이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날이 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늘 분명히 살아계신 이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서 영적으로 우리 온 베들교회가 회복되어서 예수 이름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살펴보면은 성령님의 역사가 어느 한순간 우연하게 일어났던 것이 아닙니다. 이 성령님의 역사는 철저하게 준비하였고 또 예배로 회복과 그리고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임했던 영적인 이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이 성령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이 세 가지 영적인 원리로 나누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 회복될 때 임재가 시작됩니다. 10절 말씀에서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이 만나를 담았던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이 두 돌판, 이 돌판을 넣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두 돌판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전의 화려한 어떤 외형이나 솔로몬의 업적보다 성령님이 주목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궤 안에 두 돌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돌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언약궤의 두 돌판밖에 없다는 말씀은 여호와의 계시된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환경의 조건보다도 우리 중심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자리 잡고 있는가 우리들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될 때 성령님의 역사가 반드시 시작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령님은 뜨겁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 그것 때문에 성령님이 임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누가복음 24장 29절에서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누가가 기록했던 이 사도행전 1장 4절에서도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아버지가 약속했던 그 말씀, 위로부터의 그 능력,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보혜사 이 성령님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임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자리할 때 비로소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 내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모셔드려지기를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질문에 먼저 하나님은 답하십니다. 말씀을 내면에 심어라 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는 씨앗으로 심겨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심겨지면 성령님께서 그 말씀에 생명을 불어 넣으십니다. 그때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말씀과 성령님은 늘 함께 일하시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장 강력한 신앙의 동력이 됩니다. 아프리카의 오지의 그 케냐나 마사이 그 동네 어린이들, 또 이 아마존의 강변에 있는 그 어린이들, 그들은 가난하고 굶주림 가운데도 항상 맑은 미소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 이름을 자기 나라 말로 전해주면, 지저스 러브스 유를 자기 나라 말로 전해줬었을 때 그들의 화색이 돌고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2장 15절에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행동과 양심 속에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심어 두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을, 예수의 이름을 들으면 그 양심 안에 이 작동을 하면서 이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놀라운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이 말씀이신 이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면 이웃에게 증인이 된 삶으로 우리들이 성안한 그 영향력을 펼쳐 가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내면에 채워서 우리 안에 채워진 이 말씀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 삶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가 될 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11절과 13절 전반 부분에 모든 제사장들이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또 일제히 소리를 내어서 여호와를 찬송하며라고 말씀합니다. 수많은 그 제사장과 120명의 그 나팔수, 정말 많은 레위의 이 찬양대가 자기의 기교나 목소리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높이기 위해서 마음을 하나로 합해서 한 소리를 냈습니다. 바로 그때 성전에 이 영광이 가득 찼습니다. 제사장들의 순반을 따지지 않고 모두 한 자리에 모였고 찬양대와 나팔수들이 일제히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11절에서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조나 순본을 따지지 않고 모두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여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에서 찬양대와 악기 연주자들은 일제히 소리를 발하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바로 이 하나된 일치의 그 순간에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처럼 임했던 것입니다.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라며 소리를 높여 찬양할 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히 찼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는 성도가 온전히 연합할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선포하는 찬양이 한 목소리로 울려 퍼질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성전을 가득 덮었습니다. 이처럼 온전한 성령님의 임재는 인간의 열심이나 자랑을 내려놓게 만듭니다. 온전한 예수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주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며 그 연합한 상태에서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성령님은 분열과 갈등이 아닌 성도가 예수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연합할 때 강력하게 임재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이 예수님께서 억지로 의무를 행하였던 것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이 이제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신 이 온전하신 이 예수님의 그 사랑이 이제 흘러 넘쳐서 우리들이 율법을 완성하는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대나 직분을 넘어서 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쓸 때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것에 대한 대답은 지금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거룩함과 일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내 마음을 보혈로 정결하게 씻고 공동체와 동역자들이 주님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한 목소리를 낼 때 성령님의 능력이 흘러갈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하나 되면 이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은 모든 제한을 깨뜨리고 증인으로 만듭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가 될 때 가장 결정의 순간이 임합니다.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여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성령님의 영광이 너무 강력해서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로 그 두려운 임재의 순간입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초대교회 성령님의 역사는 그 장벽을 완전히 허물어 버렸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신약시대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빌려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내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돌로 만든 성전이 아닙니다.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은 우리의 몸이 이제 성령을 모신 성전이 된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제사장이라는 어떤 그 특정 계급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나이의 장벽을 넘어서 자녀나 젊은이, 늙은이의 그 장벽을 깨고 신분의 장벽을 넘어서 남종과 여종을 깨뜨리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 모든 육체 위에 불처럼 쏟아졌습니다. 구름 같은 이 성령님의 임재는 인간의 어떤 행위로 멈추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이 보내주신 이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이제 가두어 놓지 않고 그 보혜사 성령님을 가진 우리는 세상 밖으로 뛰어나가게 만들었습니다. 약속하신 이 보혜사 성령님으로 모두가 담대히 문을 열고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겁쟁이였던 베드로가 외칠 때 3,000명이 회개를 했다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하늘에 불을 내렸던 그 장면처럼 성령님을 받은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치유와 회복의 기도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의 영광이 가득한 이 예수님께서 그 자기의 영광을 버리고 자기를 낮추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 내려놓음을 통해서 진짜 영광이 완성됩니다. 예수님은 가진 영광을 억지로 움켜쥐거나 자랑하는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영광이 내 안에 가득함을 경험한 이 성도로서 더 이상 세상의 인정이나 그 자존심을 지키는데 아무런 힘을 쓸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영적으로 가장 부유하기에 기꺼이 이웃을 향해 나를 낮추고 내려놓는 그 영적인 그 여유와 자유를 누리셔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 교회에 도움을 준 엘살바도르 이 교회에 참 감사합니다. 보시다시피 이 단상이 이제 새로운 카페트가 깔리고 많이 확장이 되고 전기 코드들이 다 가지런하게 정렬이 됐습니다. 이 일을 하는데 그 도움을 준 전기 이 일렉트리셔너 카를로스라는 그 집사님, 진정한 그에게 참 이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간과 자기 돈을 들여서 전기를 수리하고 월요일 날 와서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토요일 날 새벽같이 타주에 갔다가 와서 자기 일을 제쳐놓고 이 일렉트리션 일을 마무리해서 오늘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마무리했습니다. 참 그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자기가 교회의 일을 돕는 일이 참 즐겁고 감사하다 이런 표현을 들을 때 저는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정말 일을 하는데 정말 천사와 같은 그 이 기쁨으로 일을 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이 베델 교회를 통하여서 기뻐하시고 이 모든 과정 중에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에 대한 대답을 하십니다. 다 내려놓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사람의 힘과 계획이 내려놓아져 가는 그 과정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까라는 그 염려와 그 계산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전적으로 압도될 때 성령님께서 이제 친히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자기 능력 내려놓고 전적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예배자들에게 꿈과 환상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모시는 이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는 다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원망과 이 불평의 소리를 멈추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한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는 이제 예수를 우리 안에 담고 닮아 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야 우리와 같은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를 또 전하고 예수를 또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할 때 우리의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 교회의 이 물음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힘을 빼고 말씀을 붙들며 거룩함으로 내 임재를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가득히 임하여 친히 일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성령님을 또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또 예배의 자리로 이렇게 불러주시니 참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세워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예배가 상한 마음과 나누어진 생각을 치유받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힘들어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환상을 보게 하사 세상의 가치관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와 자녀들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증인들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성령님, 우리의 삶을 이제 모두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모두 압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당의 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나갈 때 두려움에 떨던 이 제자들이 담대히 예수님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그 신실한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